이 사사시대 다음에 단일 왕국. 자, 단일 왕국에 해당하는 사무엘 상하. 자, 열왕기의 11장까지가 해당되지만 그냥 표시 안 하겠어요. 자, 단일 왕국,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했지만 이때도 결국은 이 솔로몬 왕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나라가 갈라지게 됐다. 이들이 결국 왕을 요구했던 것은 뭐 때문에 그랬느냐? 사사시대 말기에 요 지중해 저쪽 크리트 아일랜드, 그레데 섬이라고 하는, 성경에서는 갑돌이라고 해서 갑돌이와 무슨 뭐가 갑돌이와 뭐죠? 갑순이가 그 갑돌이 아니라 발음 똑같아요. 갑돌이라고 표현된 그것이 크리트 아일랜드, 그레데 섬입니다. 저쪽 유로피안들인데 어떻게 하든 그쪽에서 쫓겨서 일로 와서 여기 예굽에 정착하려다가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들이 여기를 점령하 들어가고 있는 사이에 슬그머니 여기 그냥 주저앉은 민족, 이것이 블레셋이거든요. 근데 이 블레셋이 사사시대 400년 한 말기쯤 돼서는 이들이 너무 융성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사사인 삼손에게 이들을 막으라고 그 엄청난 카리스마와 힘을 주셨는데 그거를 이 여자하고 노는 데다 써버려가지고 그 삼손의 책임에서 블레셋이 워낙 강해져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이 땅이 블레셋의 손에 넘겨지게 됐을 때 이들은 위기의식을 느끼니까 그동안 사사시대 내 이 주변에 있는 이방민족을 징벌하는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이들이 범죄했을 때 그들로 때리니까 이 가나안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냐? 더더군다나 이제 마지막에 블레셋이 워낙 강성해지니까 블레셋은 아기스 왕이라고 왕이 있었다면 1세, 2세 아기스 왕이 막 등장하니까 우리도 왕달라 이제 그렇게 된 거죠. 왕이 없어서 자기들이 당한다고 생각한 거죠. 왕이 없어서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 징벌.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모든 고난이 죄로부터 온 것은 아니지만 욥기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더욱더 정금같이 단련하기 위해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특히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역사서를 보면 완전히 이들의 범죄 때문에 우리의 죄로 인해서 고통이 오는 건데 이 고통은 축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꼭 징벌하시고 그러나 이들이 다시 그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구원의 손길을 반드시 신실하게 뻗쳐주셨던 그 하나님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왕을 달라 했을 때 왕을 가졌지만은 이들이 달라 했던 첫 왕, 사울왕, 이것은 사람들이 했던 그 왕이 얼마나 처참했는가 하는 것을 사울왕의 사무엘 하를 통해서, 그 다음에 사무엘 하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역대상에도 나오지만, 여기 역대기도 여기다 표시를 해줘야겠습니다. 역대상, 역대하죠. 자, 그래서 다윗 왕만이 제대로 하나님의 이 하나님 신앙, 그러니까 성전 신앙,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는 그 신앙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삼아서 다윗 언약을 주셨다. 그러나 그 아들 솔로몬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제 나라를 내가 정령 내 땅을 찢어서 내 신복에게 나눠주리라. 자, 그래서 나라가 남북으로 나누어졌죠. 그래서 자, 이 땅은 여기 예루살렘을 수도로 하는 남유다 왕국과 가나안이라는 걸 지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사마리아를 수도로 하는 북이스라엘 왕국, 이스라엘 왕국으로 나눠지게 됐다. 근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이것을 북이스라엘이라는 말 안 쓰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 아무개, 여러분은 자꾸 읽을 때 통일왕국의 이스라엘로 찾아가기 쉽다. 그러나 열왕기 상하에 등장하는 분열왕국, 자, 분열왕국, 열왕기 상하에 해당하는 열왕기 상하 읽을 때 이스라엘은 무조건 이거는 분열된 북이스라엘의 왕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분열왕국 시대, 이 굉장히 중요해요. 분열왕국 시대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 분열왕국 시대의 왕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쫓아갔느냐? 아니면 바알을 쫓아갔느냐? 아니면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느냐? 자, 이것이 이제 이 왕들의 믿음을 분류하는 것으로 이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전에 열왕기와 상하와 역대기 상하의 성격 규정을 분명히 다시 해야 됩니다. 열왕기 상하를 가지고 반드시 이 뼈대를 잡아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건 왜 그러냐? 이 열왕기 상하가 예레미야가 쓴 것을 추정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렇게 하다가 망했다. 즉 이스라엘의 죄를 그러니까 남북 이스라엘의 죄상을 폭로하는 것입니다. 왜 죄상을 폭로하는가 하면 이 죄상을 폭로함으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는 이 회개를 촉구하면서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너희에게 앞으로 장래가 있다, 아직도 소망이 있다 라고 하는 이 예언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 상하는 이 예언적 성격을 갖고 있다. 예언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 그래서 이 열왕기 상하에는 보면 예언자들이 계속 같이 등장한다. 그래서 이 왕들의 역사와 함께, 예언자들의 활동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열왕기 상하를 이뤄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이 옆에 있던 예언서 있죠. 예언서 17권, 이 예언서 17권에 해당하는 예언자들이 막 이 안에 이 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와 함께 어우러져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전체의 뼈대를 잡을 때는 예언서도 여기에 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역대기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역대기는 완전히 이건 망하고 나서 돌아온 유다 백성만 가지고 요 얘기만 하기 때문에 에스라가 이걸 쓴 이유는 그래도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이 범죄한 민족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선택한 백성이다. 아무리 이들이 어떻게 됐든 간에 너희들은 선택받은 백성이다. 그것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일 뿐만 아니라 아담부터 내려온, 하나님이 직접 주신 그 아담부터 내려오는 엄청난 자손이다라고 하는 아주 긍지를 심어주면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다시 짓도록 인카리지하기 위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썼기 때문에 여기서는 하다못해 다윗의 밧세바 범죄 사건 같이 중요한 사건을 싹 빼버렸을 뿐만 아니라 솔로몬의 죄상을 하나도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역대기 상하로 이거를 여기에 같이 연결해버리면 사실 이건 굉장히 결함이 생깁니다. 이것은 완전히 보조작품으로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열왕기 상하로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이제 남북 왕조를 완전히 띄어가지고 공부를 할 겁니다만 이렇게 해서 할 때에 분명히 확연하게 남북 왕조의 저기가 드러나요. 그래서 역대 상하만 보게 되면 이게 아주 불완전한 성경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열왕기 이 상하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걸 보겠지만, 자, 이 분열왕국 시대에서의 남북 왕조의 비교입니다. 남북 왕조의 비교인데, 남북 왕조가 어떻게 이 비교를 하면은, 기본적으로 남북 왕조에 있어서 이 차이는 이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느냐, 여로보암의 길과 다윗의 길, 자, 다윗의 길, 요 두 가지가 이스라엘 남북 왕조 어디에 해당하든 간에 왕들의 신앙 상태를 구분하는 이 크라이테리아,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로 했느냐, 다윗의 길로 했느냐, 열왕기서는 이 얘기만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건 뭐냐?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것은 이제 남북이 솔로몬의 범죄로 인해서 갈라졌을 때에 북이스라엘의 첫 왕이었던 여로보암.
그것이 솔로몬의 이 신복이었죠. 솔로몬의 이 말하자면 아주 말단 광산에서 일하는 십장, 오늘날로 말하자면 노조위원장 같은 게 노조위원장인데 그것도 광산 노조위원장, 베냐민 지파의 그 사람을 들어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 땅을 찢어서 10개 지파나 다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따져보니까 우리가 유다가 중요해서 자꾸 여기를 강조하지만 예루살렘이 또 여기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다윗과 언약한 다윗의 언약을 이곳에서 이루어나가는 유다 지파가 워낙 중요하지만 여기서 또 예수님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나 인구 비례를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유다 지파가 하나 지파인데 여기에 베냐민 지파 조그만 게 붙어가지고 흡수돼 버렸는데 결국은 그래서 유다 지파, 유다 왕국이라고 하지만 한 지파라는 따지면 10개 지파가 왔으니까 인구 비율을 따지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유다 왕국은. 그래서 하나님이 남북 왕조 간에도 전쟁이 많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을 유다를 치는 도구로도 많이 사용하셨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됐던 이 여로보암은 자, 자기가 왕이 됐는데 자기가 왕 됐을 때 수도가 아직 사마리아가 아니었어요. 조그만 이 디르사라고 하는 조그만 마을을 수도로 했었는데 나중에 이 오므리 왕이라고 하는 7대 왕에 와서 이제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자, 조그만 마을에 자기도 이제 왕 됐다고 나라라고 하나 해서 딱 세워놨는데 보니까 뭐 예루살렘하고는 게임이 안 된단 말이죠. 그렇죠? 예루살렘 성이 어떤 성이에요? 이게 다윗성이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것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존재 이유가 어디를 향해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있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명절이 되면 모든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순례를 하게 돼, 성지 순례를 하게 되기 때문이죠. 자, 그러니까 첫 왕이 된 여로보암 입장에서는 뭡니까? 이게 내가 왕이지만 우리 열 백성이 뭐예요? 전부 다 10개 지파가 6월절이냐 명절이 되면 다 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뭐냐, 이거 꽝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에서 뭐가 나는 이게 전부 이제 핵심은 뭐냐, 이게 나라는 것입니다. 이 나는 뭐냐, 내가 왕인데 내 신하들이, 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남쪽 예루살렘으로 가버리면 결국 이 나라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느냐. 자, 이렇게 해서 나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내가 복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중심의 생각에서 뭘 하나 만들어내느냐. 자, 그래, 우리 이스라엘 백성은 이 12지파라고 하는 것은 야곱에서 나온 거야. 이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바꿔줬지.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이다. 이 이스라엘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 자, 여기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문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방식이다 이 말이죠. 지난번에 사울의 기복신앙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아주 똑같은 거예요. 아주 같은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다만 뭐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왜 필요하냐, 신이 하나 필요한 거. 신이 나에게 신이 하나 필요하다. 그러니까 뭐예요? 나를 위한 신이죠. 그래서 내가 외로울 때는 친구가 돼주고, 내가 병나면 고쳐주고, 우리나라가 뭐예요? 침략을 받으면 외적을 쳐부숴주는 이런 센 하나의 절대적인 어떤 사람이 하나가 필요하다, 신이 필요하다 말이죠. 그러나 나는 그를 향해서는 나는 뭐예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 필요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라는 건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나만을 위해서 움직여줄 수 있는 하나의 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것은 되게 알라딘의 램프처럼 힘센 하나의 종을 신으로 거느리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래요? 신은 하나 필요해요. 딱 그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 신이 절대 나한테 요구하지 마세요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상대방이 신이 나한테 요구하지 못하게 하려니까 뭐예요? 내가 동으로 만든 신이 내게 얘기합니까? 돌로 만든 부처가 내게 얘기합니까? 나무가 내게 얘기 안 해. 그러니까 선악당에 가봐도 아무도 얘기도 안 해. 그러니까 뭐야? 오로지 나만 얘기하면, 내가 원하는 얘기만 하면, 비나이다만 하면 그냥 무조건 상대방 신은 나를 위해서 막 일해주기 시작하는.
이런 신을 요구하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여로보암의 길이다.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것은 그래서 여로보암이 만든 것이 이것이 바로 금송아지 산당인 것입니다. 금송아지 산당.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처음부터 끝까지 금송아지 산당 신앙으로 흘러가게 되는데, 자, 이 금송아지 산당 신앙이라는 게 뭐냐? 이 여로보암이 나름대로 이제 메가복음을 만들어냈어요. 그게 뭐냐? 자,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 성전이 별거냐? 그게 대수냐 이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은 자, 이렇게 성전이 있으면 여기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죠. 자, 요 지성소가 있는데 이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이 지성소라는 게 결국 뭐냐? 캄캄한 곳인데 이 캄캄한 곳인데 기껏해 괴짝 하나 있는 것이야 여기에. 자, 이 괴짝 안에 뭐가 있냐? 하나님의 말씀 법궤 돌판이 있고 모세의 지팡이가 있고 만나가 들어가 있고 뭐 그런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가 있는 것이다. 근데 이것을 이 위에 그룹 천사가 이렇게 지켜주고 그룹 천사를 이렇게 이 황금으로 만들어 가지고 위에 이렇게 날개를 펴고 위에 이렇게 있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에 임재하냐? 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이 성소를 지나서 양의 피를 가지고 요 바로 법궤 위에 이 위에다가 양의 피를 뿌리면 하나님께서 여기 이곳에 임재해서 죄를 사해 주신다 해서 요 자리를 요 뚜껑 위를 갖다가 시은좌라 그러죠. 시은좌. 은혜를 베풀어 주는 자리다. 시은좌다. 자,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이 임한다. 결국 뭐냐? 짐승의 피를 여기다가 뿌리면 제사장이 가서 뿌리면 하나님이 임재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그렇다면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것이 이런 곳이니까 우리도 하나 만들면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뭘 만드냐? 금송아지 상단을 자, 금송아지를 단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놓고 금으로 요 밑에다가 이렇게 단을 하나 쌓고 법궤처럼 이렇게 쌓아놓고 뭐예요? 제사장이 이 위에다가 양의 피를 갖다가 여기다가 흘리면 하나님이 여기 임재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냐는 거죠. 자, 이것이 인간들이 사람이 만들어내는 법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거죠. 내가 필요할 때 그 하나님이 여기 와서 나를 도와주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하게 되면 제사를, 그러니까 똑같이 제사장이 제사장복을 입고 이렇게 하는 그 형식을 똑같이 따르게 되면 양에다가 안수해가지고 죄를 갖다 다 전가한 다음에 양의 목을 따서 피를 흘리고 뭐 나머지는 태워서 제사 지내고 피를 가지고 이렇게 여기다가 뿌리고 하면은 뭐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 말 법이 어디냐 그렇지. 자, 그런데 중요한 차이는 뭡니까? 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의 이 성소와 지성소라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출애굽해가지고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지시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이들이 신에 서서 이것을 다 짓고 마쳤을 때에 뭐예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불기둥과 불기둥으로 임재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결국 하나님이 하신 것이냐 인간인 내가 만들어낸 것이냐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은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면 여기에 임재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나 인간들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라 이 말이죠. 근데 이것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이 됐냐? 이 북이스라엘이 하고 이 남북이 갈린 해가 BC 920년경입니다. BC 920년경에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가 이 before Christ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가 그 약 1000년이죠. 약 1000년이 흘렀을 때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야 하시는지라 가는 길에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났을 때 그 여인의 질문이 뭐냐 이 말이에요. 바로 자, 우리의 조상들은 쭉 이 사마리아에 있는 이 산당에서 금송아지 산당에 제사를 드려왔는데 우리 조상들이 그러는데 이게 진짜라고 그러는데 당신네 유대인들은 남쪽에 있는 거기 예루살렘에 가서 꼭 그 성전에서 제사 지내야 된다는데 어디서 드리는 게 진짜입니까? 물어봤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예루살렘에서도 아니고 사마리아에서도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예수님의 대답이 거기 있었어요. 자, 이것은 이제 예수님이 오신 후에 성령이 말씀이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신약에서 논할 문제입니다만은 어쨌든 이 뭡니까?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이 임재한다고 이렇게 만들어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베델이라는 곳. 자, 요 위에 세겜이 있고 세겜 밑에 베델이 있습니다. 이 베델에다가 하나 성전을 금송아지 산당을 만들고 갈릴리 호수 바로 위에 있는 단이라는 곳, 이 단이라는 곳, 요 두 곳에다가 금송아지 산단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만 하지도 않고 성전을 아예 두 개를 만들어 버린 거죠. 그래서 여기서 끊임없이 이 금송아지에다가 제사 지내는 이 방식을 하면서 이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오경을 지키려고 애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오경이라 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을 결국 사마리아 오경이라 해서 저들은 그 말씀도 그러니까 형식은 똑같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도 그대로 가리키고 말씀도 제사장이 성전 앞에서 전하고 아주 뭐 하는 형식은 똑같다 이 말이죠. 근데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냐 하는 것이지만 이거 분명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다. 자, 그러나 이 다윗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다윗의 길은 시편 27편 4절에 나오는 이 성전신앙이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그것만을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 여호와의 성전에 평생 내가 그곳에 있어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고 사모하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아까 얘기하신 대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렇죠? 그러니까 이 다윗이 바로 내 평생 소원이 성전에서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아름다움을 앙망하고 사모하겠습니다. 그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 하나님만을 생각하겠습니다. 이 얘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성전 신앙이다. 자, 그래서 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바로 이 다윗은 바로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들은 이 두 가지 길에서 어느 쪽 길로 행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그의 믿음을 판단하셨다. 열왕기상하에 나오니 그거죠. 자, 그런데 그러면 북이스라엘, 우리는 끊임없이 북이스라엘이라는 말을 저는 씁니다만 성경은 이 말 없다고 계속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이 말 안 나오지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자, 이 왕들이 어떻게 했느냐? 왕들의 행적입니다. 왕들의 행적. 이 왕들은 그러면 북이스라엘은 전부 여로보암의 길만 행했느냐? 그게 아니고 북이스라엘의 길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든지 또는 바알 신앙이에요. 바알 신앙인데 신앙이라는 말을 쓰기가 참담하죠. 바알 숭배, 바알 우상 숭배. 이 바알 우상 숭배 아니면 여로보암의 길, 이 둘 중에 하나. 그래서 북이스라엘에는 왕이 19명의 왕이 등장하는데 이 19명이 전부 다 이 바알 숭배 아니면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자, 이걸로 볼 때 북이스라엘은 뭡니까? 이 초기 여로보암 왕, 초대 왕부터 시작해서 이 나라가 망할 때까지 10개의 지파는 이스라엘의 10개의 지파는 뭐예요? 하나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이 BC 722년에 멸망하는데 약 200년 동안 19명이 갔으니까 한 사람당 평균 약 10년 정도 남짓인데 사실 계산상으로 그렇지 실제로 왕들이 북이스라엘의 경우는 10년 통치하면 이건 무지하게 장수한 거예요. 한 달짜리도 있고 3개월짜리도 있고 6개월짜리도 있고 맨날 쿠데타, 모반, 살해 전부 이게 찔러 죽이고 음모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극에서 나온 영화 같은 게 전부 북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결국은 이 북이스라엘은 이러다가 망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버리고 전부 사람이 만들어낸 거 딴짓하다가 망했다.